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되겠습니다. 303면 갈라디아 2장 6절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임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와 함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히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노라면 전 요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계속 읽어나가노라면 어쩌면 선지자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가 될 것이다. 전부 이렇게 멸망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 참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참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포로되어 갈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딱 마지막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예고하고 나서 딱 한 마디, 똑같은 말이 수백 번 반복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으로 알지니라. 여호와임을 알 것이니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심판을 통해서,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라 예언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세히 또 읽어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다 망해 없어지고 포로되어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임을 알 것이니라. 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건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야 그제야 나 여호와임을 알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환난이요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에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다. 하나님의 왼손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혜다. 율법과 은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율법으로 진노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율법과 은혜,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알게 합니다. 사랑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종합해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 바르트의 요절입니다. God's love is concreted in His wrath.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란 말입니다. 사랑은 진노 안에서 구체화된다. is concreted. 진노 안에서 구체화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노 안에 있습니다. 심판 안에 있습니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그 구체적인 사랑을, 확실한 사랑을 알고 듣고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됨을 알게 하십니다.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적으로, 은혜적으로, 재앙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많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점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안다는 말은 참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는 말에, 저는 안다는 말 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천사의 명령을 받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임신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동침치 아니하리라,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말의 뜻을 헬라 말로는 웃기는 스콜이었습니다. 알지 아니했다.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로야다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야다라고 하는 거, 안다는 말의 뜻은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그 안다는 말의 뜻이 그런 거로 1차적으로는 듣고 깨닫고 이성적인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압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가슴으로 압니다.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아리송합니다만은 가슴으로 이건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가슴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혼란을 통해서, 때로는 구원을 통하여, 혹은 시련을 통하여, 혹은 이적을 통하여 계속 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나의 나됨을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은 계속 알리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아야 내가 피조물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사건입니다만은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알면서 이루어집니다. 느껴야 됩니다. 느끼고 알 때 가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사랑인 줄 몰라요. 하다가 어느 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저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면은 심지어는 모든 사건 통틀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은혜로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깨닫기는, 은혜로 느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거 갖추라는 겁니다. 언젠가 알아도 그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라는 구체적으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 사랑되고 은혜가 은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예. 그냥 은혜 받는다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알고, 은혜로 느끼고, 은혜로 감격하고,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명한 귀중한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끌려 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느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완전히 끌려가지고 충만해질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생, 이게 영생이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생을 한번 볼까요? 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선택적 은혜, 도대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건 은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사랑이 있었다. 그게 믿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그 말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1장에 보면 참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당하는 일이, 내가 당하는 하나하나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자,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리 저 동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 그 귀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게 자꾸 괴롭히니까 귀찮아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멀쩡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소란을 떠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 동리를 어지럽힌다고 소리 지르고 그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멀쩡하게 고쳤는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았습니다.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전 생각해 봅니다. 매를 맞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의 찬송을 불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정신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언제 한번 기합을 받았어요. 되게 매를 많이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 영창에 들어갔다가 그거 추운데 이 춥기 시작을 하는데 깨나면서 참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내가 큰 잘못도 없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 맞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어떤 뜻으로 찬미했는지 그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으니 감사합니다. 깊은 밤에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이 나타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매 맞은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말로 풀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사건들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나에 당한 일이 빌립보에서 된 사건을 말합니다만은, 아니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되어진 일, 사방에서 매를 맞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많은 일생 동안 당한 고난, 나에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나에 당한 일은 전부가 은혜입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여졌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요. 그런가 하면 가장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본 대로는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추리할 수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발작을 하면서 쓰러졌어요. 소리를 내고 쓰러졌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글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전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거 제거해 주세요.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간질병,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유명한 말입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돼서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사도 바울이 이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겸손하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큰 은혜로. 아니,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그렇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중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는 십자가만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합니다. 갱그리아에서 비상한 각오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토털 커미트멘트,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전체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그저 내가 탄 배가 파손되든 말든, 핍박이 있든 말든, 아니 어디서 어떻게 죽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전체 생을 맡기고 전체를 은혜로, 토탈 그레이스, 전체를 은혜로 소화합니다. 작은 일이자 큰 일이 있으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이건 나만의 것이에요. 내가 간증하는 것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야고보가 알고 요한이 알았습니다. 저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될 때 교회 문이 열립니다. 하나가 됩니다. 일치가 됩니다.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또 역사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니,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하여, 때로는 나쁜 일을 통해서, 건강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성공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모든 사건을 통틀어 다 은혜입니다. 토탈 그레이스.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또 간증하며 살아갈 때 그런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고 은혜로 받고 더 큰 은혜로 향하여, 아니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